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시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시편 112편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읽읍시다. 다 아마 못할 건데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또 다음에 전하면 되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2편을 이제 여기에는 뭐 누가 이 시편 112편을 기록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이제 그 110편부터 보면은 다 110편은 다윗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의 스타일이나 그런 주제 이런 걸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게 맞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도 이거 다윗이 기록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누가 진짜 복 있는 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요. 여기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래 원뜻은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워낙 그 인격도 완전하시지, 또 그분이 워낙 성품도 온전하시지,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시지, 항상 주의 백성들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고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섬긴다는 거예요. 이 원래 의미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요. 경외한다는 건요, 이거는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있겠냐고.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그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이 다 우상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가 팔고 그러면 사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성경대로 받으면 그렇게 우상 섬기고 살면은 여러분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섬겼어. 그럼 3, 4대가 흘러가. 또 자식이 또 3, 4대 섬겼어. 또 흘러가. 이렇게 하면은 그 계산을 하면은 그게 3, 4대가였어요? 수천 세대지. 그렇죠? 우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위에서 다 옛날에 다 고목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 복 달라고 그러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거 많이 봤어요. 예? 정한석이 떠놓고는 새벽에 막 아주 그냥 목욕 체계하고 이렇게 빌고 얼마나 그 정성이 진짜 이런 걸 직업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복을 다 받았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으면 뭐 다 받았어야지.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또 진짜 막 완전히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도 많잖아. 자녀들이. 그거는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대에서 쭉 그 귀신들을 섬겼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귀신은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창조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이런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끊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어주고 보호를 해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그걸 하나님 알겠습니까? 우상만 섬기고 그것만 아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야. 근데 육체로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육체가 아니시잖아. 영이시니까 영으로 찾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저주의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 돼. 그걸 보면 성령이 임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야. 그 성령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 무당도 자기가 무당 그냥 합니까? 귀신이 그에게 어느 날 자꾸 그에게 대시를 하니까 그리고 자꾸 잡아당기는데 안 하려고 해. 그래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괴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신을 바뀌는 거거든. 그게 무당은 그래. 무당은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셔요. 인격적인 그건 인격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근데 그들도 신이 임해야만이 귀신을 알고 귀신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몰라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귀신 섬기겠어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 자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섬기지 내가 귀신 섬기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애들이 다 가리는 거야. 그 귀신 세계에서만 계속 그 겁을 주고 그리고 귀신의 세계가 어떤 건지를 자꾸 알려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저렇게 맞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거야 이게. 예? 영의 세계니까 정말 뛰어넘잖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던지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죠? 예?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은 놔줘요. 나 그냥 지옥 갈래. 나는 당신이나 천국 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니 집에 가가지고 가스불을 살짝만 대도 막 뜨거워서 난리치고 막 귀엽다고 적어놓는데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유황이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스러운지 알아요? 근데 그 유황 불이 타오르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 모르면요 무식하면 뭐예요? 용감하다고 그러죠. 무식하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하지.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때 사람들을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다. 왜?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안에 죄와 불의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대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없다고 그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더러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지. 더러움을 상대적으로 너무 더러운데 너무 거룩한데. 여러분 태양빛이 그렇게 엄청 쫙 찬란하잖아. 근데 그걸 똑바로 눈 뜨고도 못 쳐다보는데 거룩한 빛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는데 그분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 그것도 더러운 그 더러움으로 가득 타 죽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야. 볼 수도 없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근데 정오에 그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다 죽이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잠깐 여러분 사울아 이름 불러가지고 바로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빛이 딱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사람 쳐다볼 수가 없어. 이미 눈이 먼 상태에서 대화가 되는 거야. 그 얘기만 똑같이 여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얘기만 음성이 들려. 영적인 것은 각자 개인이야. 개인이라.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감동 감화와 음성이 들린다는 게 귀로 들린다 그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감동이 막 온다고.
똑같이 해도 그래, 똑같이.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 근데 다 그런 거야. 각자 개인이야, 개인. 하나님 만나주는 건 똑같아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딱 뵈는 순간에 태양빛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태양빛 몇만 배 여러분 그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빛이 딱 비치자마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없는 거지. 그분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 추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 인간은 다 그래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령이 그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하는 거야. 이게 영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 육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 막 이렇게 난리쳐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확 임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이게 예수님의 피가 탁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세력과 그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 안에 죄 이런 것들이 온갖 막 너무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거를 성령이 임하면서 딱 씻어내. 그래서 원래 다 소경이야.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죄가 다 죄로 이게 막고 죄로 이제 눈을 가리고 영을 그렇게 가려놓으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게 영적인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은 거기에 예수의 피로 성령이 쫙 먼저 씻는 거야.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막 그 더러움이 씻겨진 기쁨과 그 어두움이 떠나간 그 기쁨이 내 안에 그 뭐랄까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거 너무 기뻐. 그냥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게 동시인 것 같아. 이게 딱 임하면 이제 회개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회개가 되면서 기쁨이 그냥 이렇게 회개가 딱 되면 그 죄가 무겁긴 무겁더라고요. 왜냐면 죄가 얼마나 무겁냐면 이게 예수님 만나기 죄가 무거운지 몰라. 근데 그게 무거운 거야. 그냥 뭐 이게 기쁨도 없는 거야. 그게 원래 여러분 그 속이 깨끗하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천국인 것 이게. 근데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걔가 다 인생을 망가뜨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할 때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게 여기에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나와. 성령의 사역.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의 사역.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다 찾으셨어요?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이게 지금 그들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결국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런 거야. 거기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원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야. 이런 죄에 빠졌어. 하나님이 몰랐을 때지. 그런데 몰랐을 때인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죄를 사하는 이름이야. 죄 사함을 주는 이름. 할렐루야. 그게 누가복음 24장인가 나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사하는 이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씻는 일을 한다는 거야. 아니 뭘 씻겠어요? 죄를 씻는 거야. 그리고 죄와 함께 붙어있는 마귀를 또 씻어내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씻어야 거룩해지는 거야.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따로따로 그게 아니야. 씻으면서 깨끗해지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야기 한번 있잖아요.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이 학생들은 모르지 잘. 근데 우리 때는 목욕을 그냥 이 명절 때나 이렇게 하던, 그냥 언제 목욕을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때가 막 쩔어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뭐 1명, 2명 그러잖아. 근데 보통 기본이 4, 5이야. 그러니까 위에부터 한 놈 씻고 2놈 씻고 계속 씻으면 막내는 너무 지저분한데 다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렇게 씻고 이제 나와가지고 한번 깨끗한 물로 한번 쫙 뿌리고 그냥 그게 마지막이요. 그래, 나오면 그리고 닦아주는 거야. 그랬어. 얼마나 목욕한 물이 그냥 새콤해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목욕을 하면 얼마나 개우는지 몰라. 개우고 깨끗해 몸이. 그게 때가 지저분한 그래도 그냥 너무 깨끗해. 불려가지고 다 해니까. 그 오래간만에 한게 또 이제 대충 씻지 않아. 막 가만히 있어 이놈아. 그러니까 막 얼마나 세게 분질. 아유, 지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 씻으면 뭐예요? 거룩해진다. 거룩해져. 야, 그리고 뭐야?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롭게. 원래 의롭지 않죠. 예? 불의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근데 뭘로 오냐? 이걸 뭘로 오냐는 거야.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뭘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데 뭘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사실 진짜 너무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의 피 아니면 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냐? 사람이 의롭게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거룩해 되냐고. 어떻게 여러분 그 더러움이 다 씻어지고 그 더러움을 줬던 마귀를 갖다 씻어낼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뭘로 씻어내?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팔자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귀신은 팔자로 그 사람들을 다 묶어놔요. 점쟁이 팔자로 묶여놔요. 다 그래.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면요, 팔자가 펴져버려요. 팔자가 이렇게, 원래 팔자가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 근데 펴가지고 그 인생을 너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예. 근본을 바꿔버려, 근본을.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너무너무 잘 보여.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아무나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계명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 112편 1절 다시 10편으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누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야. 그래서 영혼은 여호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됐어도 몸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은.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 딱 예수를 믿고 그래가지고 죄를 씻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땡겨 이게.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워낙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영들이 우리를 자꾸 흐려놔. 그래서 말씀이 땡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유행가도 땡기고 또 이상한 것도 많이 땡기고 이러는 거야 이게.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몸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해. 근데 이 몸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해. 이 성향. 왜 그러겠어요? 어두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이 몸을 몸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는 사람이 참 드물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영하고 몸을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영이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이 몸까지도 진짜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영이 그러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그게.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 마음에 팍 와닿은 게 뭐냐면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 크게. 아니 뭐 작게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게 있나?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을 써놨는가? 이 하나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야.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크게 경외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을 계명을 가까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계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강조를 한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다윗이. 그래서 크다. 이 크게 즐거워한다. 이 표현을 쓴 거야. 여러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는데 이제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이 계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를 딱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를 막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시간이 흐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뭘 다루시냐면 몸을 다루셔요. 몸을.
이 몸이 이제는 뭐냐면 말씀의 체질로 가야 되고 이 몸까지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수준까지 가도록 하나님 자꾸만 땡기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 육신까지도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단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몸에 입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 그 말이야. 그게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하나 자꾸만 뭐가 버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꾸 이렇게 버리고 끊어내고, 왜냐면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대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제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이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정말 이전에 알 수 없던 그런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이요 다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다 들어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대치시키기를 원하셔. 뽑아내기를. 세상에서는 나에게 막 고통을 주고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막 가해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그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반대로 살아야 되는 이걸 버리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해. 그냥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쉽게 말하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이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금요일날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그래서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물이 흘러가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고 자녀들 후손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먼저 그렇게 진실하는 성기다 보면 나 때문에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믿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이게 고백이거든, 자기 고백.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죠? 그걸 증명하는 거야. 거기 크게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잖아. 그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왜냐면 원래 그렇게 그런 자리에 앉고 그런 자리에 서고 그렇게 오만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거잖아. 성령 임해가지고 다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에 미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3절에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대요. 그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야. 그게 놀라운 일이야. 일단은 중요한 건 1절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2절 이하도 말씀을 드려도 이게 1절이 안 되면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천국은 가겠죠. 근데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그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건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도 복을 주셨고 이제는 육체까지도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아버지 하는 옷처럼 내 몸에 입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도 주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